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우리끼리 인간끼리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세계를 생각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있어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잠자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불어서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마음을 높여주는 것은 어떤 것도 주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거기에 주의 뜻이 거기에 작용했다는 사실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잘나고 높아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하는 자들의 행렬의 맨 선봉에 교만한 자가 서 있음을 주께서 침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잘난 척하지만 그게 멸망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낮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주님만 반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벳 아이웨인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히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멸망의 모습처럼 그렇게 간주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가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온 지구상에 그게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봐도 여기에 보면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덮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중에 이게 온 지구상에 다 파급이 되는 그 사실을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구상 전체에 다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한에 일어났던 신종 코로나가 그때는 우리나 중국 사람 잘됐다 하고 신나했는데 그것이 온 세계로 퍼져버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께 발생된 일이 왜 전체로 퍼지느냐 하면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그 원칙이 곧 지금 유일한 현실이 진행되는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되는, 여기 모든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민족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전체성이라 해요. 전체성, 전체. 제너럴이죠. 모든 것을 다 덮는 전체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호세아에 와서 보게 되면 호세아 10장 8절에 북이스라엘에게 단순한 그 지역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이 곧 이것은 온 지구상에 파급이 될 그러한 모델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충분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전체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을 미리 앞당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찾을 것은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심하게 당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10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도 인간들 나름대로의 약속 체제, 언약 체제를 이미 갖추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약속 체제를 하고 서로 언약을 맺으면서 살아온 그 언약 체계가 하나님의 언약 체제에 의해서 여지없이 아주 박살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인간들끼리 서로 언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부응하지 못하고 호응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원칙에 준해서 인간 세계에 언약을 맺는가? 그거는 굉장히 사적이에요. 개인적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본인이 죽겠다고 언약 맺고 죽겠다고 약속 맺은 이 법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남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혼인 계약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계약서와 언약을 맺는데, 그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이 땅에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만한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이 계약이, 이 약속이 나를 증명해 준다, 그런 목적으로 계약을 해요. 그게 이제 국가 단위까지 올라가면 그걸 뭐라고 하냐, 사법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법체제. 개인과 개인 간에 맺은 그 약속도, 사적인 약속도 국가가 나중에 국가가 그걸 인정을 해줘야 민사 재판에서 보상이라고 받고 그런 것이지. 자기들끼리 말로 해가지고 나중에 국가에 재판 걸어봐야 판사는 그 계약서 봅시다. 계약서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를 못 다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만뒀다. 그럼 나라에서 보상해 준다. 세해 보상해 준다. 그러면 나라에서 놀았어요, 돈 줄게요, 이런 법은 없거든요. 약속 체제를 사법 체제, 법으로 지정된 양식을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간 세계는 그냥 있는 현실이 인간 세계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현실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도 같이 살 수 있어요, 동거인으로서. 그건 나중에 자식 놓고 유산 남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가정도
인간의 약속, 인간의 언약이 있어줘야 그게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 있고, 심지어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만나면은 말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약서나 맹세나 약속이나 그런 것이 문서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야 인간 세계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서로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있음을 그런 법적인 것 가지고 남 앞에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에서는 뭐냐면, 당연히 세상에 살려면 그런 질서가 있어야지. 우리 인간들끼리는 너무나 이건 합당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언약 체계가 하나님의 언약 체계와 맞닥뜨리고 마주치니까, 이거는 어떤 결과를 낳았냐 하면은 8절에 그때 산들은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런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땅아 나는 살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막상 그런 맹세와 그러한 질서체제에 그에 푹 젖어 사니까 갑자기 여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가 쳐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은 무거운 산 밑에 깔아 죽어도 신찮은 존재임이 노출된 겁니다. 이게 들통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모세가 줬던 율법 가지고 그 사회 공동체 유지하려고 얼마나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집어넣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진짜 본 내용이라고 일체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도 살면 네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냥 태어나고 사니까 나는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 안일함, 살아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안일함, 이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추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남하고 거래하고 계약서 맺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무심코 한 거예요. 근데 그 무심코 하는 모든 사법체제 밑에는 뭐냐 하면, 나는 기어이 살아 있어야 있는 게 마땅하다라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살았다는 소리를 못한다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취지입니다. 따라서 호세아 말씀대로 하려면 진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세운 인간 사이에서의 계약과 이 모든 법적 사법 체제가 다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정말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대로만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미리 무거운 산, 길상 너무 무거우면 그럼 앞산 정도로 하든지 팔고, 이렇게 앞산 정도로 산이 안 가면 뒷산 정도 해가지고 그거 산에 끼어 죽는, 완전히 눌러 짜버려져서 일단 죽고 난 뒤에 오늘 호세아 10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비로소 그 사람에게만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산의 무게에 눌려서 완전히 납작하게 죽어야 되지. 죽어야 말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죽은 사람만이 이 호세아 4장에서 10장 4장에서 8절을 이래서 동의를 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 때 이야기예요. 신약 때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 한해서 그러고, 예? 율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무거운 짐이니까 그 짐에 깔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저건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에 한해서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인간 대 인간의 계약과 약속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의아해 할 겁니다.
벌써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깔려 죽고 하나님의 예언에서 깔려 죽은 사람은 뭘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절대로 내가 나를 믿는 것처럼 남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내뱉은 생각이나 모든 사고방식의 행동은 나를 수호하고 나의 잘남을 높이고 나를 옹호하게 한 용도로서 바깥에 나오는 겁니다.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개코라, 개코. 개코 알지? 개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야, 그거는 물론 안 믿죠. 안 믿죠. 그거 말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서고 해도요. 그거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당신 앞에 나는 지금 앞산에 깔려 죽어 마땅 합니다. 그런 자세로서 절대로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을지언정 나는 안 죽어, 너는 절대로 안 죽을 겁니다. 라는 마음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참 누구 말대로 인간의 사적인 약속이라 하는 것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맹세 같은 겁니다. 아니, 첫눈이 오는 날, 아니, 안동역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눈이 왔다고요. 새벽부터 물까지 찼는데, 안 오면 안 온다고 이야기야.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아무 연락이 없네. 바람에 날리면 허무한 맹세였나? 그래, 맹세였어요. 그게, 안동역 앞에서 노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 맹세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그걸 왜 진작 알았어요? 원래 허무한 맹세였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 어떤 당회장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게 되면 1년 내에 300명 모으겠습니다. 그 장로들이 그걸 믿고 당회장은 떡 세워나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 어떻게 그 말을 믿나 이 말이죠. 저는 5년 전에 주님을 영접해서 그때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요. 믿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진짜 믿을 것은 나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 300 밑에 깔려 죽어도 마땅합니다. 물론 그 말 또 믿어야 될지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거 산들어 나를 가리오라 할 정도로 율법이 제시하는, 율법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율법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에게 율법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마지막 인간에게 드린 미는 요구 조건은 뭐냐? 산에 깔려 죽어라 이 말입니다. 깔려 죽어라.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이란 죽은 자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다른 방식은 하나님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여놓고 구원하는 거예요. 죽여놓고.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죽을 뻔뻔한 거 아닙니다. 거의 다 죽었다 아닙니다.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그 인간 죽을 때 그동안 나만 믿던 나도 같이 산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에게 일만의 미련, 조그만한 미련이 있는 것도 내 산에 깔려 죽을 때 같이 그 미련도 같이 깔려 죽는 겁니다. 나의 소망도 깔려 죽고, 나의 믿음도 깔려 죽고, 나의 사랑도 깔리고, 모든 것이 다 깔린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그 사람 어깨에 무거운 산에 깔려 있지 않고는 말하고 섞지 마세요.
산에 깔린 사람만 이야기하고, 산에 깔린 사람. 왜냐하면 산에 깔렸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거운 산만큼이나 무거운 게 뭐냐? 율법이 주어지는 무게예요. 율법의 무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하나님의 무게가 그 정도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인간의 존재의 깊이만큼 깊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말로 달리하면 인간이 존재의 깊이는 곧 말씀의 깊이만큼이나 인간 존재가 그만큼 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본다면 그 사람이 대하는 성경 말씀도 너무나 가벼워요. 너무나 이게 자기 내부를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말씀 보는 것도 전부 다 지 복받은 거, 지 잘난 거, 그런 나풀나풀 너무나 가벼운 해석만 나와요. 그런데 산에 깔려가지고, 그것도 디산 정도 깔려가지고 헷갈리면서 깔린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성경이 나를 죽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기쁘게.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선악과 사고방식 가지고 살고자 내가 잘났다 라는 것을 목표로 성경 말씀을 덜쳐이고 있다는 요 죄의 깊이를 율법이 찾아와서 그걸 무거운 산으로 그걸 눌려버리거든요. 이제 알았냐, 니라는 인간이 얼마나 죄가 깊은지를. 그러면 알았나이다, 죄가 이 정도 죄입니다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멀어서, 죽을 때까지 멀었어요. 하루 두 이틀 더 살아보면 그보다 더 바닥을 더 쳐요. 더 내려가요. 이 정도는 내가 죄인이었습니까?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뭐가 나오냐? 나를 이렇게 눌러내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의 그 폭이,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엄청난 양으로서 바깥에 말씀의 정은, 주님을 정언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이 존재를, 우리라는 존재가 일단은 산에 무너져야 되죠. 문에 깔려버리면 우리가 죽은 자가 되죠. 그러면 죽은 자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구원하실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산자로, 죽었는데 다시 산자로 부활시키는 건 맞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대충이고 살아있는 거기에 힘을 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에 골짜기에 보면 뼈들만 있는데, 바짝 많은 뼈들만 있는데, 말씀이 오니까, 이미 죽었어요. 전체적으로 죽었는데, 말씀이 오니까 말씀에 뽑힌 사람만 살아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이스라엘 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래요. 다 죽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때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필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죽을 때는 존재로 죽지만 우리가 살아날 때는 이게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자, 사건이 뭐냐 하면은,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에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로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상당히 이거 보면 읽기가 너무 길었죠. 길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주야로 나뉘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여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빛은 첫째 날에 만들었고 해와 달은 별은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과학적 인식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는 이거는 비과학적이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게 미시고 이게 옛날 동하고 철딱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사고방식이 옛날 사고방식의 동화책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를 해버리죠.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인간이 어디서 나는 건 전혀 모르고요. 전혀 모르고 전부 다 엉터리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요. 우주는 137억 년, 지구는 42억 년. 뭐 시간 늘기에 바쁘지. 살아봤어요. 42억 년을. 52억 년, 42억 년 살아봤습니까? 성경을 무시한, 성경을 못 믿을 수 없는 게 해와 달과 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지구를 비추게 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지. 어떻게 해와 달도 별도 없는데 무슨 빛이 있느냐, 빛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본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하냐. 이걸 영어로 하면 라이트라. 영어 또 나오는데 이 발음이 안 좋아서. 라이트. 빛을 라이트라 하고 해와 달과 별을 라이트 기버라 해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받아서 그걸 나눠주는. 빛은 따로 있고 따로 빛이 먼저 만들어져 있고 그걸 받아서 나눠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와 달과 별은 그러면 해가 있다 했으면 존재. 해라는 것이 존재. 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있다, 존재. 달이 있다, 별이 있다, 별이 존재한다. 이래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들의 기능은 존재를 위한 기능은 아닙니다. 주야로 주관하게 주야. 이게 주야로 낮과 밤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밤과 낮이 오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9절에 의하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러면 밤과 낮 사이에 사이가 있죠. 그 틈이 있겠죠. 틈은 존재가 아니고 사건입니다. 두 개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해와 달이 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하면 참 더 명확한데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검다해. 어둠을 검다 해서 검다. 그리고 낮을 박다. 바에다가 리을기억 박다 했어요. 박다. 금박 이래 돼요. 금박이 오늘날 그 말이 이렇게 활용되다 보면 뭐냐. 그걸 깜빡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깜빡 남행열차 노래 아시죠? 깜빡에 이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 세계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속 사건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여기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을 받아서 사건을 남한테 표출하기 위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형상이니까 천지를 만들 때 주님이 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깜빡거리는 사이 존재. 그게 사이니까 사건으로서 이 땅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긴 세월을 보는 것 같지만 죽고 나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한 사건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한 사건이에요. 폭이 굉장히 좁아요. 또 틈에서 나온 것 같아. 틈을 비집고 그냥 잠시 숨 쉬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장차 모든 인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전에 무슨 사건을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오늘 호세아 10장에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진척 과정,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 그 자체 이스라엘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고 사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 저기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께서 여기 있는 존재죠. 여기 있는 나를 존재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존재가 정당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하고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사업체제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설마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안 무너뜨릴 거야.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야. 이런 고집을 부린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이게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어서 1장에서 모든 피조물, 해와 달과 별, 그들마저도, 라이트 키버, 그냥 빛을 그냥 매체, 이동해서 그냥 빛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됐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영원히 버티려고, 견디려고, 자기 잘남을 과시하려고 왜곡된 하나님이 아닌 왜곡된 다른 신을 보여준 거예요. 다른 신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용해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시작한 것이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그 하나님 제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은 베델입니다. 베델 북쪽 이스라엘 제일 남쪽 유다와 가장 가까운 경계선 국경선에 있어요. 벳아렌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거기에다가 송아지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표상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북쪽 단에도 그걸 양쪽에다가 이렇게 송아지를 형상을 여호와 형상이라고 여호와 종교라고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남들의 북쪽 이스라엘은 그게 여로보암 1세 때인데요. 열왕기상 12장. 그렇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전체성을 구성한 거예요. 전체성을. 이 전체성을 구성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을 새로 뽑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법체제를 이렇게 약속이라고 계약이라고 그걸 내놨을 때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왜 3분의 2일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그래야 우리 교회라는 전체가 번창하고 안정되고 잘 될 것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우리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그러한 약속과 계약을 같은 교인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정해놔 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말은 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래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는 오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내가 속한 내 위주에 나는 존재하는 게 정당하고 당연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산에 깔려서 죽어 마땅한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사람이 존재가 되면 협박의 대상이 됩니다. 협박의 대상. 또 하나의 예를 들기면 오늘 뉴스에 천주교, 우리나라 그 추기경이죠. 천주교 추기경이 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 왜 언제 왔다 가지 모르겠다. 부처님 오신 날, 예, 연등 형사를 신종 코로나 때문에 취소시킨 것은 대성적 암호에서 참 잘할 일이고 박수 말할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종교는 하나이니까요. 천주교가. 개최 천주교는 불교라 했죠. 천주교 우리나라 대표자가 모든 종교는 하나래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건 하나로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더 나은 종교는 없고 어느 종교 믿어도 상관없이 그건 진리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천주교 수장되는 스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은 이 천주교만큼, 이 성당만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오래 있어야 된다는 그걸 기조로 깔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게 바로 그 자기 땅나 여호와를 위해서 송아지 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그게 가짜 신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가짜 신, 가짜 여호와. 요새 말하면 가짜 예수, 가짜 교회, 가짜 삼일체, 가짜 성령, 가짜 성부.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통적 신학을 해도 그 왜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전부 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완전히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식은 뭐냐 하면 자기가 안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꼭 살아야 돼. 하나님은 이 살아야 된 나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보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게 인간이 끄집어낸 가짜 언약이고 가짜 명세예요. 바람에 날아갈 허무한 명세입니다. 백날 안동역 앞에서 기다려봐요. 오는가. 주님 안 오셔요. 왜? 허무한 명세이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데,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 계시잖아요. 참 오랜만에 바른 소리 합니다. 내가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먼저 있고 생명은 그 다음이라니까요. 순수가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컴퓨터 워드 치다가 가끔 이렇게 정신으로 순수를 막 엉터리를 바꾼데 어떤 순수를 했냐 하면은 영어를 이렇게 영어를 치다가 그 다음에 한글로 바꾸려고 하니까 예, 밑에 그 키판에 언어 변환 키가 있거든요. 한영이라고 한/E 그걸 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한글로 치니까 한글이 영어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영 그 변환 키를 누리고 그 다음부터 치니까 이제 한글이 쭉쭉 나오는 겁니다. 순수가 뭐냐 하면은 한국 영어 된 변환 키 누리는 게 먼저예요. 구원은 주님의 언약에 속하는 게 먼저예요. 기존에 내 중심에 내 언약 가지고 아무리 천당 보내주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해봐도 그건 하나님께서 몇 개 들어가지를 않아요. 주님의 언약 변환 키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무기잖아요. 진짜 예수님마저 죽인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대로 죽으신 거니까. 그 율법의 무기에 우리는 앞산의 무기처럼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게 내가 살려고 애쓰면서, 천당 가려고 애쓰면서 온갖 성경을 만독까지는 안 하겠지만 몇 천독 교회 성경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 다 외운 사람도 있다는데 나 아직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구원받았고 변한 키, 한글 영어 그거 키도 치지 않고 자기 살겠다는 그 노선을 유지하면서 내 존재 마치 하나님이 지 존재를 위한 쓰다 말입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요. 뭐가 하나님이 우선이지 내 구원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뭐 죽어봐야 이 말이 이해되지.
진짜 앞산에 깔려봐야 내가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구나. 사건 용도로 태어난 거예요. 어둠과 빛 사이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 것을, 주님이 빛이고 세상 모두가 어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성령을 줘서 살려낸 겁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존재라고 우기지 않고 사건이라고 하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사건에, 뭐가 세상은 지옥이고 주의 나라만 천국이라는 사실, 우리는 마땅히 온 산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언약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마땅히 징벌받아야 마땅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음을 성령 받은 사람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사람은 절대로 개가천성 못합니다. 개가천성 하는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불러내시는 방식, 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식은 결국 자기가 수작을 벌여서 자기 자신을 건져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 자기 팔을 내밀어서 자기 발에 있는 운동화 끈을 가지고 잡아 당기면 나머지 몸체가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다리만 번쩍 들리지.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그런 자기 살겠다는 식으로 예수를 거론하고 하나님이 거론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기존에 이스라엘이 몰랐던 그 하나님께 지적받았던 멸망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사고방식과 동일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하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성, 일단 전체적으로 조져버립니다. 우리 사적으로 손들고 손 내라 가만히 있어. 그냥 죽기만 해. 율법을 말미암아 입 다물고 저주 받기만 해. 딴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살려내는 방식은 일단 죽여놓고 내가 살려낼 때, 그래서 살아났거든. 나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고 살려주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 지옥과 천국, 그 사이, 그 차이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걸 신약의 입장에서 다시 호세아를 볼 때 그렇게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자기의 우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아야 마땅함을 이미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조치에 반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제삼 갖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며 전체를 죽여놓고 원하는 사람만 뽑아내시는 주님의 그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